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화, 공존의 사회를 모색한다 라는 측면에서 무함마드와 예수의 대화를 지금 22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지구적으로 볼 때 무슬림이 인구가 거의 17억에서 20억 가까이 엄청난 숫자로 지금 같이 75억에 대한 인구의 상당수가 무슬림 인구는 틀림없습니다. 그게 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냐?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일부의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고 극우파, 우파들은 항상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지만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우파들이 얼마나 또 많이 무기를 생산해서 또 상대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오늘날 엄청난 전쟁을 하는 것도 그러한 극우들의 만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누가 먼저냐 하면 그런 거 따지면 참 오랜 세월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그냥 톡 1945년, 6년, 8년 이때 이 어간에 가서 점령을 하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종교 문제가 더 들어가고 민족 문제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온통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참합니다, 지금은. 지옥이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무슬림 복음서와 예수의 대화를 지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무슬림 복음서 안에 이런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이런 걸 살려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강대국의 논리, 제국주의 논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평화를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군국주의죠. 무기를 통한 세계 재패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무슬림 복음서 좋은 얘기들은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의 좀 고전이 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2세기 작품을 오늘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담화 40번째 거를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공동묘지에서 이제 죽은 자를 부르는 예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무슬림 복음서에 나온 얘기죠. 예수가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누군가 이름을 불렀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 부활을 시켰어요. 성서 복음서에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런 말을 했지만 여기 구체적인 이름은 없어요. 그때 부활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가 직접 부활시킨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자 딱 나타났지 않습니까? 공동묘지에 죽은 자 사람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당신은 누구요? 딱 질문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나는 한때 짐꾼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땔감나무를 지고 가다가 잔 가지를 잘라서 이빨 수시개로 삼았습니다. 땔감나무 지고 가다가 그거 그냥 가서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팔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장가지를 잘라서 이빨 수수개로 삼았다. 지극히 이거는 할 수도 있는 얘기죠. 무게를 달아도 별로 나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죽은 이후에 이 잔가지로 인하여 문초를 받은 거예요. 염라대왕한테 말하자면 문초를 받은 거예요. 이런 담화였습니다. 아주 짧은 담화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알라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무슬림 복음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꾸란에도 이것이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죄가 이제 엄격한 이 꾸란에 나타나는 거, 무슬림에 나타나는 죄, 한 터럭만큼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죄의 엄격성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아주 조그마한 선행을 베풀어도 알라는 신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산다면 작은 범죄도 하지 않게 되고 또 뭐겠어요? 작은 선행도 은밀히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동무주에서 예수가 사람을 불러냈는데 그까지는 예수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다는 말을 첨가합니다. 무슬림 복음서에는. 그래서 이거는 벌써 복음서에는 예수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이 강조되는데 여기 무슬림 복음서는 예수의 인간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담화를 한번 봅시다. 이제 이번에는 악한 학자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예수가 말했습니다. 악한 학자들은 강 입구에 떨어진 바위와 같아서 강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바위가 강 입구에 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농토로 물이 흐르는 것도 방해한다. 또 악한 학자들은 하수구 통로 같아서 겉은 하얗게 이게 반질반질하게 칠은데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썩은 진창이다. 하수구 얼마나 냄새 많이 납니까? 그리고 또 무덤 같아서 누가요? 악한 학자들이 겉은 웅대하지만 내부는 죽은 뼈로 가득하다. 무덤 속에 가면 뼈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세 가지를 비유했죠. 강 입구에 떨어진 바위가 되었고 남들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농토로 흘러가는 물도 방해하는 방해꾼이죠. 또 하나는 학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 악한 학자들이 하수구 통로 가서 아주 속이 썩은 진창들. 네? 그러니까 높은 관료직에 들어가는 학자들이 또 관료로 들어가서 정치에 가서 결탁하게 되면 썩은 정치꾼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머리만 꾀만 늘어나는. 그러면 또 무덤 속에서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너희 무덤은 회칠한 자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와 같이 학자들이 아주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 도움을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율법사 서기관에 예수도 얼마나 냉엄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12세기 무슬림 복음서에도 이렇게 비판하는데 학자들에서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부하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나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을 팔아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자기들의 주장을 변호하는 행위. 그래서 당대 그 무슬림 학자들이 아주 순수하고 그런 분들이 그 내용들을 다 시대 상황을 알고 복음서에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교정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이번에는 담화 42에 한번 보면 선한 말 속에도 숨어있는 사탄의 의도, 선한 말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의도를 합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고 옳은 얘기 같은데 그 이면에 사탄이 예수 앞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오직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야말로 라일랄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오직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명제인데 그걸 들고 나오는 거야. 사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옳은 말이지만 나는 너에게 대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사탄의 속임수는 이제 좋게 말하는 거기에도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 하는 것을 간파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른 말 많이 하는 그럴듯한 얘기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을 분별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최대의 선언입니다. 오직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예. 그래서 이 말을 앞세운 것을 잘 경계해야 돼. 마태복음 보면 예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때 유혹을 받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휘오스 투테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러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돌들이 떡덩이가 돼. 그 유혹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다. 그럼 못하는 게 없겠죠. 그런데 예수는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다마 43절 3편. 그래서 이제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어요. 예수가 말했습니다. 경건이란 10분의 9의 침묵. 10분의 9가 침묵이고 나머지 10분의 1은 사람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 전율을 느낄 만한 얘기예요. 경건이란 물론 성서에서는 고아와 가부를 돕는 실천이라.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게 경건이 아니다.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으로 나오는데 무슬림 복음서는 상당히 그 지혜 전통에 가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분의 9는 침묵. 나머지 10분의 1은 그러면 뭐예요? 일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사람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다.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 10분의 1은 그나마 그것도 홀로 있습니다. 이 홀로 있음이라는 것은 도마복음의 거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도 그것은 뭐냐면 불필요한 수많은 일들에 끄달려서 너의 근본적인 본체, 근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단에 시달려서 근본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이 뭐겠어요? 거기서는 신에 대한 뜻을 충실히 하는 거죠. 알라의 뜻을 충실히 하는 거고, 성서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이다. 나머지는 이제 다 또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시고 먹여주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당시에 또 무슬림 12세기 아주 중세죠, 중세. 전쟁터에 쉽사에 나가고,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모든 삶의 현장이 욕망의 현장 덩어리잖아요. 관계도 그렇고. 그러한 데서 철저히 떠나 있을 준비를 하랍니다. 떠나는 것을. 그래서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볼 때 침묵과 결별이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지만 무슬림 예수에서 보면 그것이 침묵할 줄 아는 것과 10분의 9를 침묵을 해서 이게 사막의 금욕 수도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에 가까워요, 사실은. 사막에서 홀로 떨어져서 수도 생활을 하는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사람과 격리입니다.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는 요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만큼 그러한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침묵은 강조할수록 아주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자도 희연자연이라 말이 드문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말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기가 쉽죠.
예. 그 건강에도 좋고요. 예. 불필요한 그러한데 휘달려서 인간의 근본 정성과 정신과 영성 생활에서 멀어지지 말라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마 44편은 욕망을 없애라. 그러면 얻으리라. 야, 그러면 얻으리라.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무지개처럼 욕망의 무지개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없어요. 그러니까 노자도 그러잖아요. 응? 위자 패지. 뭔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패한다. 집자 실지. 잡으려고 하면 실지. 놓친다. 잃어버린다. 예, 아주 그와 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방샤, 방하, 불교에서 하는 말, 방하착 내려놔라. 이러면은 오히려 충만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일들. 텅 빈 충만의 역설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가 말했다. 욕망을 없애는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이제 이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고통이 수반되죠. 먹고 싶은데 못 먹어봐요. 불필요한 욕망을 제거하라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인간에게 누구나 그 디자이어, 욕망, 산스크리트 말하면 드리스티,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탄하 혹은 갈애 이렇게 보니까 갈증 같은 거죠. 이게 다 있는데 그걸 참으려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거를 겪지 않고서는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어찌 보면 인내를 통하여 결실을 얻는 거죠. 한문으로 말하면 고진감래입니다. 예. 그래서 고생스럽게 고통과 수고를 겪음으로써 결국 감내, 달감자, 당겨오는 거죠. 쓸고자잖아요. 쓴 것을 다 하면, 인내를 다 하면 없는다. 이게 이제 방식만 다른 거지. 이러한 무슬림 복음서에도 지혜 문서들이 이런 거 있어요. 에피크로스 학파들, 스토익 학파들이 다 이런 거 욕망의 절제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노자도 늘 강조하는 것과 같지만 버림으로써, 노자뿐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불도 모든 전통들이 다 버림으로써 얻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 소양의 전통에서 이건 다 볼 수 있어요. 버림으로써 얻는 지혜.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비움으로 채워지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담화 하나 보겠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전적 손실을 갑자기 당하기도 하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우리에게 재난이 당합니다. 놀랍게도 아일랜드에 지금 화산이 폭발해서 엄청난 또 재난이 오겠는데요. 폼페이오 최후의 날이라고 해서 또 저기 이탈리아 그 나폴리 그쪽 밑에 폼페이오 화산재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도 있고 또 수많은 또 크고 작은 재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도 이 재난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건 또 역설이에요. 역설이에요. 죽음을 앞에 놓고 기뻐할 수 있을까? 자, 예수가 말했다. 몸과 재난에 질병과 재난이 닥칠 때, 몸과 재산에 또 질병과 재난이 닥칠 때, 기뻐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그때야말로 그의 죄를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재난을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재난, 또 자연적인 재난, 수많은 재난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죄로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했을 때는 또 그만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이해를 전제를 할 필요는 또 있을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무언가를 뉘우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네. 재난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성적으로 우리가 수긍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사회적인 구조적인 재난 이런 것에 대한 재난은 우리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뭐 자연재해도 말할 것도 없죠. 지진이 난다던가. 그런데 또 아우슈비츠 또 히틀러 감옥 들어갔을 때 재난, 이것도 재난일 수 있거든요. 그 강제적인 재난이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거기서 이제 자기의 그 내면을 아주 거기에 불안과 공포와 여기에 같은 조건에서 시달리는 것보다는 뭔가 여기는 이제 참회라는 말을 했지만 참회가 아닌 하나의 어떤 숙고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그러면은 또 좋은 살아난 사람들의 작품들도 있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이런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모든 상황은 다 다른 얘기지만 하여간 여기서는 재난을 참회로 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는 이제 금욕주의 전통에서 보기 쉬운 일인데 수피안 알 다위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재난을 신의 호의로 여기지 않거나 번영을 오히려 재난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들, 이 기회는 신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사인이다. 좋은 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들어맞을까요? 다 들으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뜻을 찾아보는 거. 재난을 그냥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재난을 당했을 때 전화위복의 기회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했던 거, 공동묘지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모습을 봤죠. 장가지 하나 훔쳐왔다고. 이게 죽은 제목인데 부활시켰습니다. 오늘날 부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슬람이 지금 하나의 공동묘지가 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가 지금 공동묘지가 지금 이미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주에 공동묘지 5.18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다 죽은 자들을 살려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과 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무슬림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에서 막 신이 다 보고 있는 것. 무신론자들은 그런 이제 신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 신이 왜 악을 하는가? 악이 왜 있는가? 신이 있다면 악이 왜 있는가? 하는 그런 논의가 오래된 논의들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부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 강물을 막는 바위, 또 하수구 통로 같은, 혹시 무덤 같은 그러한 악한 학자들은 아닌가. 선한 말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의도를 분별하고 우리는 경건 생활 속에서 침묵과 또 난해하고 복잡한 데서 결별할 줄 아는 그런 솔리튜드, 고독한 삶을 또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망을 절제하고 그 고통을 넘어서 얻어지는 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일체의 모든 재난에서부터 우리가 뜻을 묻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삼는다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세기의 지혜들, 문서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